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한 바울은 갑자기 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죄악성을 열거하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경고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다가 돌변하는가?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당연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상반된 두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기본입니다. 많은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속성을 다 아우르는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이것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그 속성에서 나온 것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먼저 언급되어야 합니다. 또 이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 미워하시는 죄를 그의 거룩성에 비추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 복음 안에 이 아들을 죽이기까지는 하는 이 하나님의 의, 그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알게 되면 이것은 기초가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사도들로부터 책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은 아마 복음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알았더라도 매우 불충분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인류의 죄를 열거하면서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봅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그림을 봅니다. 아니면 어떤 조각품을 봅니다. 그 예술 작품 안에는 그 작가의 이상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작가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작품입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 속속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속성의 일부를 허락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간파하고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사람에게도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지음받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후손들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 자연에 씌어져 있는 하나님의 글씨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을지라도 본성적으로 이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 그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햇볕이 비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비가 왔습니다. 이 햇볕과 비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존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년한을 이루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 겨울이 오는 사계절이 사시가 순환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피조물의 으뜸으로 왕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내가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은 이 땅에 와서 아무 값없이 공기를 들이마시며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모든 동식물을 섭취해 가면서 하루하루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러한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내 생명이 존속되고 있는 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8절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한다. 이방인 시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고 기도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그럴 만한 사연이 없었습니다. 굳이 찾자면 그 전주 수요일부터 제가 좀 오래 서 있었습니다. 강의가 있었고. 수요일날 목사 임직식에 가서 제가 강의를 조금 길게 했고, 그 다음날 목요일에는 신학교에 가서 다른 교수님의 2시간까지 금옥까지 해서 제가 6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많이 했죠. 그리고 주일날 서서 설교를 한 것이 조금 무리가 갔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타와서 먹었습니다. 낫지를 않아요. 침대에서 발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낫겠거니 한 이틀을 보내고 나서 119를 불렀습니다. 발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19를 불러서 제가
한약샘병원에를 가서 피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런 검사를 했습니다. 무릎 관절에 이상이 왔는데 이것이 통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지어주면서 정확한 진단은 여기에서 무릎이 발목 부어있는 쪽에서 물을 빼서 그거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특수한 현미경으로 보아야 되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오세요. 그 결과를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약을 먹고 점차 회복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시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도 아플 수가 있구나. 내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거기에 넘어지고 마는구나. 쓰러지고 마는구나.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조금은 힘은 아직까지 들지만 그래도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보살핌이 없이는 우리의 일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는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힘입어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이고 있는 존재고 존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원인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0절, 3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에는 간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명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이다. 나의 저주가 부어진다. 이 사실을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주를 받았으나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던지신 첫 마디는 내가 세계를 창조했답니다. 내가 너를 지었답니다. 인생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것은 기반이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은혜를 안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본분입니다. 몰라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보면 알 수 있고, 나를 보면 핑계댈 수가 없고, 모든 자연을 보면 하늘의 별과 달과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와 햇볕과 이슬과 눈과 우박과 얼음과 모든 이 천지를 보면 나는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불신앙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뜨겁고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은 적당하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지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거룩을 갖고 계시기, 그 최고의 공의에서 나온 하나님의 심판은 불보다도 무섭고 뜨겁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심판은 그 자체가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위는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입니다. 우리는 그의 구원은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편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의로우신 재판장. 이 우주의 종말에 가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만 사람들은 생각하고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심판해 가고 계십니다. 일상 속에서. 영적인 귀가 멀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을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아니하면, 경외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이 불경건입니다. 이 불경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적인 심판은 정말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지셨어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알면 행해야 됩니다. 안 대로 행해야 됩니다. 요즘에 어떤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다고
계속 매일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혹하게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이 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바로 음주운전은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이 고의적인 살인 행위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지금 현행의 법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그러한 법안을 제출하는데 같이 서명했던 사람입니다. 앞장서서 서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법을 만든 입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가 입법기관인 동시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책임이 벌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더 알면 알수록 더 무거운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은 그 결과는 어떠한가? 사람의 생각이 허무해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속된 표현으로 머리가 비었다는 얘기하죠. 머리가 텅 빈 상태가 됩니다. 생각이 허무해집니다. 그 결과는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무디어집니다. 마음이 센스가 없어져요. 마음이 어리석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 아닌 것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자가 하나님 아닌 것에 더 감사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고 더 사모하고 그것에서 더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가치를 두는 것.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절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 영적인 타락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러들여온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음란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음란. 하나님 아닌 것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닌 것에 감사를 하고 더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전에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죽이시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 받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한 은혜를 이 세대에, 우리가 사는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들 모두가 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들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희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며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서 항상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